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성경의 올바른 지식과 가르침.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초대교회 당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들을 쓸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와 내부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기 하나님은 교회가 외부와 내부의 여러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사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외부 세력의 고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가르침을 전달하게 하셨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회 내부의 세력, 이단의 세력들로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들을 전달해 주도록 섭리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베드로 후서는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는 이단 세력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성경의 핵심적 교리, 그리고 진리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믿으라고 요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확실한 지식과 진리를 제시하고 그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설득하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별로 없어도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심을 다해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합니다. 어떠한 면과 부분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믿음과 열심적인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열심과 신앙보다 성경적 말씀을 통해 바르게 이해하고 알므로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더욱 요구하십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교리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 무조건적으로 믿는 맹신의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진리와 가르침보다는 성경 외에 다른 체험이나 가르침을 서운화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믿음을 가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경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이러한 모습을 본받고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강조해서 가르쳤던 올바른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도 베드로가 강조했던 올바른 믿음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로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의 신분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으므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죄인된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신분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올바르게 배우고 알아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짓 세력에 현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기록될 당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는데 대표적 이단 중 하나가 자신들의 선함과 공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불어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 이단들은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 말고도 새로운 진리가 있는데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체험하고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체험한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다른 곳으로 빼내는 나쁜 일도 행했습니다. 이렇듯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세력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를 기록하여 이러한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고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세력들을 모두 몰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맨 처음 시작인 1장 1절 말씀을 통해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구원의 교리,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선언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라고 선언합니다. 즉 성도의 구원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의 시작에서 제일 먼저 선언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새로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혹은 특별한 진리를 소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이 대속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조건이요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회복함으로 다시는 잘못된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흔들리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굳건히 함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경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심으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공로가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라는 사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은혜와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의 진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임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식에 근거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특징, 그 두 번째는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 10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굳게 하라와 정반대되는 실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실족은 시험에 들다 혹은 넘어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가르침을 근거로 하면 1차적으로 실족한 상태는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왜곡되게 받아들임으로 기존 신앙에서 떠나버린 상태를 실족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서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근거하면 이단에는 빠지지 않았으나 건강치 못한 교회와 성도를 가리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새롭게 태어났으면 그들이 믿음이 세월이 지날수록 어린 아기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어른으로 자라가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잉태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굳게 서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된 신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실족한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어졌으니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면 백성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런 것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11절의 말씀은 교회와 성도가 실족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예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 이렇게 두 종류만 있을 뿐입니다. 천국에 들어감에 있어서 넉넉히 들어가고 겨우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넉넉히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로서 미리 이 땅에서 천국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 인생 가운데 많은 방황이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떤 성도는 일평생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일평생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삶이 고되고 힘들다는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이 잘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될까 혹은 하나님께 혼이 날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분들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실족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봐야 비로소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하여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 이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을 근거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비록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를 붙들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넉넉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넉넉한 믿음, 굳건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 성도님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베드로 역시 자신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죽음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베드로는 유단히 구원과 천국에 대한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였고, 또한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은 옳은 줄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여기서 장막은 베드로의 육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왔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사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양을 치라는 사명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를 돌보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단 세력들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악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사도 베드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사도 베드로의 나이도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 로마 제국이 혈안이 되어 그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자신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외부와 내부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흔드는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이러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가 살아있을 동안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을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를 향한 성령의 가르침을 글로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라는 말은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고 그것을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친히 경험케 해주시고 알려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게만 부여된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에게도 부여해 주신 사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마태, 바울 등 사도직을 맡은 이들과 그들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글로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보는 신약 27권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가르침과 증언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모든 교훈들은 모두가 진실이며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들의 대표적 가르침과 증언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우리들의 구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이라는 말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들이고 교회와 성도들이 믿는 진리의 내용들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진리의 핵심을 요약한 가르침인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과 내용이 인간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들에게 전해주시고 알려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체험과 증거들이 만약 가짜였다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 초대교회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가짜 선지자라고 여기며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이비 종교라고 여기며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핍박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에 목숨을 거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변화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비롯해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된 진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비롯해 사도들의 가르침, 즉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신비적으로 들리는 음성, 마음의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말씀이 많이 어렵고 딱딱하지만 오늘날 이단들과 잘못된 세력들이 판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베드로후서 말씀을 강론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자 합니다.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딱딱한 말씀이라도 성숙하고 어른된 믿음의 자세와 태도로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이 살고 있었지만 많은 이단들과 잘못된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그 시절도 그랬는데 하물며 오늘날은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모두 생을 마감하여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날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경까지도 밝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비록 이단들이 득세하고 잘못된 세력들이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위기의 시대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하라고 가르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가르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 믿음의 진리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외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자라가고 성장하라. 내 고집과 아집, 내 생각과 체험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해라. 무엇이 성경적인 것인지, 무엇이 성경을 통해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지 올바르게 분별하는 자리에 서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자 임무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 무엇보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악한 세력이 득세하는 이 시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이 임무를 경각심을 가지고 잘 지키고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의 교회들이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